오늘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전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게 인류 역사상 존재했는가? 전쟁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전쟁의 목적. 근데 지금 처음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전쟁 씬이에요. 그 전쟁 씬에 인류 역사가 간직하고 있는 전쟁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다르크 보츠라고 하는 이제 가톨릭 화가고요. 성 베드로 성당에도 이 사람의 그림이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는 주제의 그림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복색이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같지가 않죠. 중세 기사단 같지 않아요? 마치 십자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한 장군이 사제에게, 주교에게 주교를 만나러 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교는 빵과 음료를 가지고 와서 이 장군을 대접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동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재해석했다는 거, 여기에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종교의 이름을 걸고 벌였던 전쟁이 과연 정의로웠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죠. 13세기까지 8번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목적. 예루살렘 탈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예배 드리는 곳.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살렘 왕, 살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성지였고, 기독교로 이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나서도 예루살렘은 성지예요. 왠 줄 아세요? 예루살렘 왜 성지일까? 교회가 있어서? 물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이 성지인 이유, 예수님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해요.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종교 수도요,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이제 그 성지가 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재판받으신 곳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의 목적은 성지 탈환이에요. 성지는 예수님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곳을 천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을 위해 8번이나 침공을 하는데 한 번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합니다. 다 그때 당시는 이슬람 쪽이 좀 더 문명이 발달했었나 봐요. 여러 가지 무기나 기술이나 과학 기술이. 그래서 이런 8번에 걸친 전쟁 이후에 서구 사회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서로 문명이 막 교차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로중에서도 이야기한 적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십자군 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어린이 십자군을 창설하기도 합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징집해요. 걔네들한테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했을까? 마가복음 9장 10장을 딱 보여주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란다. 저 예루살렘이 천국인데 너희들이 가야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열혈 어린이들이 자원해 갖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 속에서 보면서 히틀러 밑에서 자란 독일 청년들, 어린이들이 정말 맹신도가 되거든요. 거의 하나님이에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들의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유럽에서 독일을 차별한다. 독일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데 왜 우리를 차별하냐.
우리의 살아있음을, 우리의 강력함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경제적, 정치적 여러 요인들이 또 복합적으로 들어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너희들이 군에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아직 20살도 안 된 애들이 자원 입대해갖고 군대에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군 시대 때도 11, 12, 13세기 십자군 전쟁 시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 탈환은 이제 기치고요. 실질적인 목적은 땅 따먹긴 거죠. 더 넓은 지역의 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쟁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 구약시대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무리 좋은 내용의 그 신학적 스토리들이 있어도 그거를 현실에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은 작품으로도 훌륭하고 당대로선 훌륭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 우리들에게는 참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개요는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 나눴잖아요.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갔어요. 왜 소돔 땅에 들어갔나요? 거기가 좋아 보여서. 어디와 같다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또 이집트와 같이 풍요로워 보였다고. 그래서 거길 선택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요. 제가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게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그 나라의 그 나그네에 대한 정책이 어떠냐에 더 크게 영향받는다 그랬죠. 한국에서 난민들이 와갖고 열심히 살려고 막 일을 해도 정책이 엉망이면 그들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롯도 풍요의 땅을 선택했지만 롯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객이에요, 객.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롯의 운명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소돔이 침략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힙니다. 롯과 가족들도 사로잡혀요. 근데 도망친 사람 중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합니다. 지금 소돔이 이렇게 당했습니다. 조카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자기 밑에 있는 318명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러 가요. 아브라함이 상당히 재력도 있고 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318명이나 데리고 갔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룰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방향성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걸 갖고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18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으면 이때 당시는 뭐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체, 큰 공동체였겠죠. 다른 데를 침략하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를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아브라함은 뭐가 될까? 침략하고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재물을 얻으면 아브라함은 뭐 될 수 있을까? 고대 사회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준 축복이 아닙니다. 이 재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재물로 정복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이 재물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영향력을 가지고. 근데 그때 고대 근동의 많은 다른 왕들, 다른 부족의 장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 힘을 썼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 약탈하기 위해. 소돔이 먹고 살만하고 이집트와 같다니까 물자가 풍족했을 거 아니에요. 딱 먹잇감이죠. 먹잇감. 물론 물자가 풍부한 만큼 군대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싸움이라는 게 군인 숫자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전략과 전술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100명 갖고 1000명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운 나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은 방비도 잘했을 거고 그 젊은 군인들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싹 다 털리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조카를 구하러 가죠.
저는 여기에서 좀 아브라함의 남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겨갖고 모든 재물을 되찾고 사람들도 찾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이때 소돔 왕이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빼앗겼던 사람은 소돔을 재건해야 되니까 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이게 당시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1800년대 후반에.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기나요?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이겨서 청나라가 어떻게 했을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묻습니다. 근데 그 전쟁 배상금이 얼마 됐는 줄 아세요? 일본 2년치 예산에 해당할 만큼의 전쟁 예산을 줘요. 전쟁할 만하죠. 아니 1800년대 후반에 갑자기 일본이 급성장하고 고도로 무장할 수 있게 된 이유. 그러면서 1900년대부터는 러일 전쟁 일으키고 거기서도 이겨버려. 물론 러시아는 배상금을 주지 않았겠지만 러일 전쟁 이겨버리고 조선을 완전 소나기 안에 넣어버리잖아요. 이럴 수 있는 경제적 바탕이 청일전쟁에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군수공장 돌리고 신식 군대 양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배 건조하고.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고 패자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쟁에선 누가 승리자예요? 아브라함이 승리자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걸 가질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실오라기 신발끈 하나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만 이번 전쟁에 동원돼서 힘들게 싸웠던 그 사람들이 온당하게 제 몫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재물로 챙겨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수만 명의 군대를 파견했죠. 왜 파견했을까요? 파견한 이유가 뭘까? 평화? 돈이죠. 미국이 돈 준다니까 간 거 아니에요. 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죠. 그 돈 누구 줬을까? 피 흘려 싸운 병사들에게 온당히 돌아갔을까요? 쥐똥만큼 주고 나머지는 다 국가가 사용했어요. 너무나도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었죠. 돈이 목적이었는데다가 심지어는 그 돈의 배분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전후 맥락은 이렇습니다. 특정 나라를 좀 비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떠오른 게 미국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단연 세계 1등이죠. 저희 어릴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전 세계 군대가 다 합쳐도 미국 못 이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함대 하나 뜨면 우리나라 불바다 되는 거는 순식간인 거죠. 이것 말고도 여러 전쟁이 있는데요. 그냥 뭐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해보면 걸프전, 이라크전, 리비아전 이런 것들을 일으켜요. 미국이. 근데 그 일으킨 지역들이 전부 다 뭐 뺏어 먹을 게 많은 곳이에요. 쿠웨이트 세계 5위 석유 매장량 자랑하는 곳, 이라크 3위, 리비아 아프리카 최대 석유 매장국.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일단은 미국 내부로 보면 전쟁을 통한 무기 소비와 신규 주문을 창출해 갖고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군수 산업을 통해 뭐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이런 방산 업체들의 매출이 급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프간 이라크전을 한 20년간 지속하면서 약 8조 달러의 전쟁 예산을 집행합니다. 8조 원이 아니라 8조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 투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기잖아요. 이기고 나면 재건할 거 아니에요. 재건하는 과정에서 모든 산업들을 다 독점합니다.
그 아시아와 아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그 매장관 이거 자기들이 재건하면서 독점하고, 석유 시추 시설, 정유 시설 만들면서 다 자기네 기업이 들어가 갖고 독점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된단 말이죠. 괜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싸우고 민주정당이 집권하면 안 싸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바마 때도 싸웠고요. 민주정부 때도 다 싸워요. 전쟁은 계속해요. 전쟁의 목적이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전쟁이 나오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그것과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제1원칙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조카가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집니다. 전리품을 받아도 약자들, 그 전쟁에 동원됐던 젊은이들을 위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지 않아요. 이런 그 전쟁에 대한 이해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보면 헤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헤렘은 진멸하다예요. 이제 안티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다, 어떻게 싹 다 죽이라 그러냐, 이거는 정말 잔인무도한 신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기도 하는데, 이 헤렘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거 안 했다가 쫓겨나잖아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거긴 소도 포동포동하고 양도 포동포동하고 먹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 안 하고 싹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 좋은 재물들을.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갖고 너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니 너무 좋은 예물들이 많아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뻥치다가 쫓겨난 거죠. 근데 저는 사울의 마음을 좀 이해는 합니다. 사울 시대만 해도 다윗과 같은 완전한 전제 군주적 왕정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아직 사울보다 더 존경받고 더 그 뭐라 그럴까, 백성들이 따르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람, 한나의 아들 누군가요? 사무엘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왕으로 삼아줬잖아. 그럼 백성들은 왕 말을 들을까, 사무엘 말을 들을까? 사무엘 말을 들죠. 사무엘이 훨씬 강력한 지도자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왕이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사울은 남들보다 키 크죠. 싸움 잘하겠죠. 왜 그런 사람 뽑았을까요? 어설픈 애 뽑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이 속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했어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인의 첩 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 갖고 죽인 사건이거든요. 그 나쁜 깡패가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11개 지파가 모여갖고 베냐민 사람들을 토벌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완전히 멸망해서는 안 되니까 몇몇 젊은이들 놔두고 걔네들이 소소하게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뭐 잔치도 벌여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말빨이 먹혀 안 먹혀. 네. 뭐 군사 회의를 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잘 나가는 장군이 그럴 순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사울은 힘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쟁을 이겨갖고 그 전쟁에서 막대한 전리품을 취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많이도 아니야. 아말렉에서 한 번 그랬어. 한 번 딱 그랬는데 그거 찍혀갖고 왕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돼요? 사울 다음에 다윗이 되잖아. 근데 다윗은 소년 이미지예요. 목동이고 뭐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여. 그냥 돌멩이나 좀 집어 던질 줄 알지. 근데 다윗은요, 무슨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제일 막강한 지파 출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왕정이 탄탄해져요.
물론 남북으로는 아니고 뭐 북쪽은 이제 다른 혈통이 왕을 하고 이러지만 남유다라고 하는 건 다윗의 혈통에서 벗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지파의 그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제 왕정이 펼쳐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왜 그렇게 재물에 눈이 멀어갖고 전리품을 취하려고 했는지 이해는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리품을 취하는 전쟁에 대해서 혹독하게 사울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라는 게 목적이 되면 전쟁이 잔인해져요. 근데 전리품이 목적이 아닌 전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뭐 사울이나 이런 왕들 혹은 사사시대 혹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토착 부족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걔네들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잘 사는데 괜히 이집트에서 한 민족을 불러다가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걔네들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분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죠.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갔던 여리고라는 성에서 기생 라합을 구하잖아요. 기생은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고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얼마나 그 하부 구조를 착취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가를 잘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구원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이 있다고요. 그럼 롯은 왜 침략을 당했을까? 소돔이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뒤를 돌아봐갖고 소금 기둥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닷물이 짜다는 전설도 있고. 왜 소금 기둥이 됐나요? 왜 뒤돌아봤나요? 두고 온 재물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게 아까우니까. 재물이 목적인 삶, 재물이 목적인 전쟁은 비극을 초래합니다. 뭐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쟁을 아주 짧게 살펴봤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목적이 다 이거죠.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 더 많은 지하 자원을 갖기 위해, 더 큰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수혜는 그 전쟁을 기획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그 전쟁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건 비단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단순히 뭐 거대한 나라, 힘센 나라 비판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리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선시대 때 왜 그 양반집 사람들이 자식 교육하는데 목을 맸을까? 왜 과거 급제해야 된다고 했을까? 그게 그 자녀의 전쟁터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요, 우리는? 왜 교회 꼬박꼬박 나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전리품이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도. 제가 서울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권사님들의 서열이 뭘로 정해지는 줄 아세요? 아들 의사면 그 권사님은 엄청 존경받아요. 실제로 그냥 누가 딱 떠오르죠? 아들 의사 된 사람. 아들 서울대 가잖아요. 그러면 후배 집사님들이 엄청 알랑거려요. 어떻게 그렇게 애를 키웠어? 이러면서
그 아들 서울대 보낸 집사님이 하는 건 다 정의로운 일이야. 다 정의로운 일이 돼.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지. 그 결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게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자녀 양육, 열심히 사는 그 모든 일들의 끝에 전리품이 주어지는 걸 꿈꾸고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제국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의 그 힘의 논리를 우리 일상 속에 내면화하며 살아야 우리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죠. 제가 어린 시절보다 지금이 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이 수십 배 늘어난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공황장애라는 말이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그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그 감기 앓듯이 앓는 병처럼 되지 않았단 말이죠. 공황장애나 정신분열 이런 게 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그게 잘 온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갔고 이런 전리품을 취해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취하도록 놔두질 않아. 왜냐하면 나 같은 인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탈적 전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해. 그러면 이상과 현실이 분리가 되죠. 그러면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정신이. 고학력자라도 비켜갈 수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큼 재물이 있는 사람도 비껴갈 수 없어요. 삶의 목적이 전리품이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쟁 그리고 소돔을 둘러싼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던 이 전쟁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신앙인의 전리품이라는 건 하나님께 기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정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평화, 무엇보다 생명 살림에 초점을 맞춘 전리품 획득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2011년도에 있었던 WCC 제10차 총회, 이게 부산에서 열렸어요. 세계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체됐다가 그 다음에 독일 칼스루에에서 또 열렸죠. WCC 10차,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의 백스코에서 열렸던 그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끄소서였어요. 여기에서 나온 신학자들의 작업이라는 건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 왜 이 땅에서 평화를 얘기해야 할까? 우리 남북 나뉘어 있잖아요. 아직도 종전이 안 됐어. 지금도 전쟁 진행 중이에요. 언제든지 서로 쏴 죽일 수 있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 내가 취해야 될 전리품이 뭐냐? 내 주식 10배로 오르고 내 비트코인 100만 원 주고 사는데 1억 되고, 이게 아니라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고 여기서 우리나라 땅에서 전 세계의 신학자 수천 명이 와갖고 떠들다 갔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의 모세혈관까지 퍼져나가지가 않죠. 아니 뭐 목회자들이 북진해갖고 북한 다 멸망시키고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판에 우리에게 무슨 평화가 있어요? 저는 평화와 생명은 종교의 언어가 아니라고 봐요. 정의는 종교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정의인 거죠. 근데 생명과 평화는 굳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대입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전리품이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동기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정의를 따랐어요. 정의는 분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분배가 온당히 이루어져야
평화가 도래하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거고 믿음을 갖고 사는 신학의 삶이다 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전리품은 뭔가 저에게부터 묻습니다. 민동주 잘 키워갖고 덕 보고 살까? 민동주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기가 10억 벌면 아빠 5억을 주겠대요.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런 전리품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 산다면 비록 우리는 그냥 소박하고 조용하게 살다 갈지 몰라도 우리는 제국의 힘의 논리를 내면화하고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됩니다. 베트남에 파병 갔다 온 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 구역장님이 참전 용사였어요. 그 베트남전. 그래서 장애를 갖고 사셨는데 제가 그분이 구역 예배 인도할 때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베트남전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재밌어. 적군의 소위가 전쟁에 처음 나와갖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자기가 그 총을 뺏어갖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싸워서 제압하고 이기고 이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어린 나이에 막 상상이 되는 거지 그게. 그리고 그 참전의 후유증으로 질병들이 좀 있는데 고엽제 후유증도 있고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가가 다 서비스 해주니까 이런 게 다 자부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왜 그랬어야만 했나라고 하는 반성이 없다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끄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은 그냥 공허한 울림이 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이 중심이 돼갖고 전 세계 교회 지도자와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벌였던 잔치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럼 이걸 우리들의 일상에 어떻게 대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삶을 살았네. 우리도 전리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삶을 사는 게 신앙인의 삶이네 라는 생각과 성찰과 되새김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